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깊은 이야기에 앞서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다른 이들과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희가 이 귀한 사역을 이어가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가정과 개인 위에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 아가서 4장을 함께 펼쳐보겠습니다. 오늘날 복음주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아가서에 대한 오랜 논쟁이 하나 있습니다. 과연 아가서를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사랑을 묘사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설교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학자들은 아가서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특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상징한다는 전통적인 해석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타당해 보이는 논거들을 제시하며 이 책은 단지 인간 남녀 간의 사랑에 관한 책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그들의 모든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모든 논리를 인정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책이 단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에 관한 것이라면 그 남자와 여자의 사랑은 과연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자신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에 대한 무언가를 가르치는 교보제여 하나의 생생한 그림입니다.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신비로운 관계를 가르치기 위해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아가서를 단지 인간의 사랑 이야기로만 한정하는 주장들은 결국 무효화된다고 믿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수많은 원리들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는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최근 한 목회자가 음란물 문제로 깊은 고통 속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의 상담사가 된다면 제가 가장 먼저 다룰 문제는 이것일 겁니다. 형제님, 당신은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오늘날 소위 교회라는 곳에 음란물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오늘날의 소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는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하게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끔찍한 죄에 빠질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결코 죄 가운데 머물러 그것을 삶의 방식으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가 또 한 가지 깊이 파고들 문제는 이것입니다. 저는 율법 폐기론자가 결코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사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제자라고 주장하면서도 내가 너희에게 순종하라고 준 율법이 없는 것처럼 살아온 자들아 모두 내게서 떠나가라. 제 설교를 들어보신 분이라면 제가 율법 폐기론자보다는 율법주의자라는 비판을 더 자주 듣는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이것 하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원칙들을 배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머무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저는 수많은 젊은 설교가들을 압니다. 그들 중 일부는 70살이 넘었지만 그들의 삶 전체가 작은 교리와 원칙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 앞에 진정으로 머물러 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서 보낸 시간이 없으며 그들의 무릎은 닳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숲속으로 들어가 7일, 8일 동안 하늘의 문을 향해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청교도들을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들의 열정과 갈망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거룩함에 대한 원칙들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신앙 고백서에 정리된 하나님의 속성들을 배우는 것도 참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지 못하는 것에 너무나 지치고 갈증이 나서 다른 모든 것을 기꺼이 버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일주일 동안 숲속을 달리며 하늘을 향해 돌을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자신의 삶의 실제가 될 때까지 쉬지 않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는 대학생들에게 항상 경고합니다. 요즘 대학생들 사이에서 존 파이퍼 목사님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저는 대학생들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썼던 글들을 인용하며 설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네는 앵무새에 불과하네. 자네는 에드워즈가 한 말을 암기했지만 그가 알았던 것을 알지 못하고 그처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 본 적이 없네. 자네는 기도로 씨름해 본 적도 없고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삶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네. 그의 일기를 1000번이나 읽었을지라도 그의 눈물 한 방울이 자네의 머리 위에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걸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조차 경건하지 못함이 발견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강단에 서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들은 것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어린아이에 불과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는 그분에 대해 들었지만 우리의 눈은 그분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불편하게 들린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일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십니까? 그분 앞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엎드려 있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여,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심지어 당신의 영구로부터 벗어나 하늘 앞에 자신을 던지고 그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제가 깊이 존경하는 위대한 학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조차도 영국의 동료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없다면 여러분은 한 무리의 차가운 원칙 덩어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아가서 4장 8절을 보십시오. 나의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 꼭대기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부터 내려오너라. 거룩함으로의 첫 번째 부르심은 바로 내려오라는 부르심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그저 바라만 보지 말고 나에게로 내려오너라. 사자들의 굴에서 내려오너라. 표범들이 사는 곳에서 내려오너라. 이엄이 도사리고 있는 너의 그 높고 교만하며 독립적인 자리에서 내려와 나와 함께 있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데는 참 빠릅니다. 그의 백성과 함께하는 데도 빠릅니다. 여러 장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는 참으로 민첩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빨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저 그분과 함께 있기 위해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 위해 나아갑니까? 먼저 위험한 곳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너무나도 위험한 장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 아주 경건한 한 청년이 제 사무실을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학교에 다니는 그는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한 남자였지만 그날은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그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노력합니다. 제 약혼녀와 저는 순결하고 거룩하기 위해 정말 애씁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금식합니다. 하지만 이따금 함께 있을 때면 선을 넘을 때가 있습니다. 관계를 가진 적은 없지만 너무 멀리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희 둘 다 비참해지고 스스로를 미워하게 됩니다. 이건 저희를 파괴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자네 상담사들은 뭐라고 하던가?
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힘든 상황이며 절다는 것,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금식해야 한다고요. 저는 말했습니다. 자네 상담사들에게 돌아가서 폴 워셔 목사가 그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니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전해주게. 그는 놀라며 무슨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헛된 조언을 하고 있네. 청년, 자네가 나보다 더 영적인가? 사실 그가 더 영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네가 나보다 더 영적이지 않다면 왜 내가 결코 하지 않을 일들을 하려고 애쓰는가? 성경은 사탄 자신과 맞서 싸울 때는 대면하여 싸우라고 말하지만 젊음의 정욕에 관해서는 피하라고 말씀하시네. 이는 자네 안에 있는 것이 사탄 자신보다 더 위험하다는 뜻일세. 자네 상담사들은 자네가 그 여자와 단둘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했어야 하네. 그녀의 아버지가 그의 권위로 그녀의 손을 자네의 손에 쥐어주는 그날까지 멀리 떨어져 있게. 자네는 이것을 이길 수 없네. 오늘 아침 여러분께도 똑같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부도덕함과 싸워 이길 수 없습니다. 수많은 원칙들로 자신을 무장하고 위험 속을 걸어가면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은 위험한 소굴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텔레비전이 있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것에도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비디오 테이프를 봅니다. 제 아들이 2살 반이었을 때 영광의 문이라는 영화를 함께 보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텔레비전에서 볼만한 좋은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공중파 채널은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하면서 강단에 서기 전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들을 보거나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바로 TV를 켜서 방금 전까지 임하시기를 부르짖었던 바로 그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유럽에 한 늙은 바이올린 거장이 있었습니다. 그가 연주를 마치자 한 젊은 바이올리니스트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연주할 수만 있다면 제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나처럼 연주하기 위해 내 인생을 바쳤다네. 레너드 레이브닐. 그는 웨슬리안 성결파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저는 그와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신학적 견해가 같지는 않았지만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쓴 전도지 중에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있어도 당신은 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한다면, 만약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당신은 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가장 탁월한 일이 아니라면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공과 승리, 그리고 실패를 통해 저는 이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위험한 곳들에서 내려오는 만큼, 악한 것에서 저 자신을 분리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제 위에 머뭅니다. 그리고 제가 타협에 저 자신을 내어주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저에게서 떠나갑니다. 이곳은 위험한 곳일 뿐만 아니라 교만하고 높은 곳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을 산산조각 내어 가루로 만드신 모든 일들에 대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그리고 특히 제 경우에는 육체적으로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육체의 질병이 마귀의 역사라고 말하는 TV 설교자들의 교리를 혐오합니다. 그것은 제 삶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저를 저 높은 곳에서 끌어내려 주십시오. 저는 왜 텔레비전을 보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보다 더 영적이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더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저에게 무슨 짓을 할지 압니다. 그것은 저를 사로잡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작은 일부조차 볼 수 없습니다. 만약 본다면 그것이 저를 붙잡아 삼켜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제 어린 아들이 저와 함께 뒷산 숲속을 거닐다가 점점 더 멀리 벗어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돌아오너라 하고 불러도 그는 더 멀리 갑니다. 그러면 저는 그냥 그를 내버려 둡니다. 나무 뒤에 숨어서 그를 지켜봅니다. 그러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자신이 혼자라는 것을 깨닫고 아빠 하고 부릅니다. 하지만 아빠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는 몹시 두려워합니다. 제가 잔인한 아버지라고요? 아닙니다. 저는 좋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그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침묵의 밤에 저에게 종종 가르쳐 주셨던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담대하게 달려나갑니다.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멀리, 우리는 언제든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자가 있다는 것을. 그는 양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목자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그 목자에게 꼭 붙어 있어야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십시오. 당신이 나는 이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당신은 교만한 높은 곳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당신은 독립적이 되었고 위험한 곳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십니까? 더 중요하게는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삶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내려와야 합니다. 당신의 기도 생활에 대해 말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은 단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라는 부르심이 아닙니다. 위험한 곳에서 너 자신을 분리시켜라 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율법주의자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모든 원칙을 배우고 무엇을 보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입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세미나에 참석하십시오. 그것은 쉽고 심지어 재미있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율법, 원칙, 지혜는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율법주의는 항상 부도덕과 정욕으로 끝납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정욕에, 타락에 빠지기 쉬울까요? 특히 왜 남자들은 음란물에 그렇게 쉽게 빠질까요? 그것은 선한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창조되었고, 특히 재창조되었습니다. 무한한 아름다움, 하나님의 무한한 경이로움을 보도록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얻지 못하면 우리는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으려 할 것입니다. 사람이 음란물을 볼 때 그의 몸에서는 어떤 불법적인 마약보다 더 강력한 화학물질이 분비된다고 합니다. 그 황홀감, 그 경이로움, 그 모든 감정들은 마땅히 하나님 안에서 채워져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죽은 설교자들이 죽은 하나님을 설교하고 그들 자신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이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분의 경이로움과 기쁨과 능력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지 않을 때 사람들은 자신이 갈망하는 것을 다른 곳에서 찾으려 할 것입니다. 교리는 끝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수단입니다. 제가 젊은 사역자였을 때 아주 나이가 많고 경건한 분들과 함께할 특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인용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충분하다. 내가 그분을 찾을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그분을 찾겠다. 저는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 골방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요. 15분 후에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몇 달 동안 밤마다 2~3시간씩 저는 그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밤래어 밤, 저는 그저 그분께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봄방학 때 저는 텍사스 서부의 황량한 언덕으로 갔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그 언덕 위를 걸었습니다. 만약 누가 저를 보았다면 정신병원에 가두었을 겁니다. 저는 돌을 주워 하늘을 향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을 알아야만 합니다. 저는 이렇게 더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단지 책을 읽는 것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저는 부흥에 대해 읽는 것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몇 주가 더 지난 어느 날 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저는 땅에 내던져졌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태아처럼 웅크리고 머리를 감싸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분이 저를 죽이러 오신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순식간에 제 죄와 필요, 그리고 그분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저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제 입에서는 시편과 성경 곳곳의 구절들이 찬양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임재는 이 방에 있는 여러분 중 그 누구보다도 저에게 더 실제적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한때 그리스도의 임재를 알았지만 이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잠시 기도하다가 그분이 오시지 않음을 깨닫고 그냥 일어나 떠나버리는 것이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거룩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분께 달려가 그곳에 머무십시오. 아가서 4장 7절은 그분이 그녀에게 내려오라고 부르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당신이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음을 깨달을 때 즉시 정죄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그 정죄감은 당신을 그리스도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당신이 틀렸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틀렸다. 하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돌아오너라. 너는 내 앞에서 흠이 없다. 돌아오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신자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쫓아오시며 그들을 이끄십니다. 징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고 외치시는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당신이 넘어져 죄를 짓고 문제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당신을 부러진 갈대처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 부러진 신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을 찾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것을 다시 고치고 또 고치십니다. 제가 얼마나 여러 번 제 삶을 망가뜨렸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붙여주셨는지 모릅니다. 바로 그것이 저로 하여금 거룩해지고 싶게 만듭니다. 거룩함의 동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시는 방식에 있습니다. 9절을 보십시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의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이것이 시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정말 사실일까요? 제가 하늘을 향해 한 번 시선을 돌릴 때마다, 하늘에 계신 제 아버지를 향해 눈을 들 때마다 그분의 심장이 더 빨리 뛸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흥분시키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격려하지 않습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이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것보다, 포도주나 향료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입니다. 비록 보잘것없고 작은 사랑일지라도 당신이 그분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어떤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얼마나 그분께 귀한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교향곡과 노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당신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한마디 말을 건넬 때 그것은 그분께 다른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귀합니다. 12절은 말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봉한 세미로구나. 우리는 많은 것들, 악한 것들, 나쁜 것들, 심지어는 좋은 것들에 대해서도 문을 닫은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4장 16절을 보십시오. 신부의 기도입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녀에게는 단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녀가 정성껏 가꾼 동산에 바람이 불어 그 향기가 사랑하는 이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그것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처음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그저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당신이 하는 일을 내려다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위해 무엇이든 했을 것입니다. 교단 내에서의 지위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신경 쓴 유일한 것은 그분이 이것을 보실까? 그분이 오실까? 나를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지혜로워지고 성숙해지면서 당신 안에 아주 특별한 부분이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삶의 이 부분이 죽었을 때 당신의 마음은 단순한 원칙과 교리와 기준 이상의 것을 갈망하게 됩니다. 5장 1절에서 왕이 대답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그는 왕입니다. 그는 세상의 경이로움에 속하는 거대한 정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작은 소녀의 초라한 정원을 무엇 때문에 필요로 하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왔다. 이 말은 그녀가 들었던 가장 행복한 말이었습니다. 당신과 저는 세상의 구석에서 우리의 작은 사역을 감당합니다. 작은 사람들이 작은 사역을 합니다. 누구도 우리에 대해 알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작은 정원을 가꾸며 수고합니다. 하지만 밖을 내다보면 거대한 공중정원을 짓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의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가 이 영광의 왕께 드릴 것이 무엇이 있단 말인가?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그분이 돌아오셔서 모든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날에 저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충실하게 목회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신실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서서 주님, 여기 제 정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기를 고대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냐. 이제 이것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5장 2절부터 이야기는 바뀝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노라 하는구나. 사랑하는 이가 예기치 않은 시간에 신부를 찾아옵니다. 그녀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시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3절에서 신부는 대답합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리요. 한때는 왕을 우연이라도 마주치고 싶어 시장을 1000번이라도 돌아다녔을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길어지면 모든 것이 일상이 되고 평범해집니다. 당신이 주님과 함께했던 첫 해들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위해 무엇이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지쳐서 집에 돌아와 텔레비전을 켭니다. 어쩌면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속삭이실지 모릅니다. 나와 함께 가자. 너는 지쳤지만 이것이 내게 힘을 줄 수 없다. 내가 줄 수 있다. 와서 나와 함께 있자. 그러나 당신은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이미 제 몫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제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성령의 상징이 비둘기인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에게 속삭이실 때 당신이 듣지 않은 척 외면하면 마침내 당신이 문을 열었을 때는 그분이 떠나고 난 뒤일 수 있습니다. 이전의 임재에 대한 희미한 향기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녀는 문을 열었지만 사랑하는 이는 이미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녀가 그를 찾아 세상으로 나갔을 때 세상은 그녀를 존엄성 없이 대했습니다. 만약 왕의 임재가 그녀와 함께 있었다면 아무도 감히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목회자 여러분, 여러분은 그분 없이는 어디에도 가기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여 보호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다른 여인들에게 내 사랑하는 이를 찾아달라고 부탁하자 그들은 묻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우리에게 부탁하느냐?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가 내 문에 왔을 때 너는 침대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그를 찾아다녀야 하지? 그는 다른 남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가 보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들은 우리를 보며 생각합니다. 왜죠? 당신조차도 그에 대해 그다지 흥분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 질문은 그녀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녀는 그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묘사하기 시작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검한 사람에 뛰어나다. 그는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당신의 마음이 무뎌지고 그리스도의 임재와 인격을 다른 것들로 대체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그런 무딘 마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수 있을까 염려될 때 이 마지막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자신을 그토록 모욕했던 그분께 돌아왔을 때 그녀는 어디서 그를 발견했습니까?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줄 백합화를 꺾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을 거절한 그녀를 위해 꽃다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다른 예는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마음의 무딤과 내가 영광의 왕을 얼마나 여러 번 모욕했는지를 보고서도 그가 말씀하신 그대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실제로 믿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거룩해지고 쉽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기도하고 싶게 만들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사랑은 참으로 측량할 수 없고 무한합니다. 오 하나님, 저의 마음은 방황하기 쉬움을 고백합니다.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떠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 제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으시고 당신의 것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당신의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새로운 방식으로 부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그 사랑과 임재와 인격이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이 세상의 사악함과 음란함이 당신의 위대함과 경이로움과 아름다움 앞에서 무미건조하고 지루하게 느껴지게 하옵소서.